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할렐루야. 예,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로 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어두운 삶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그러신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녁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소망이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모두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에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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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고 당신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순절 온 저녁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하시고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간, 주님께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실 때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크게 도전받고 다시 한번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며 이 저녁을 은혜 충만한 저녁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순절 온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을 이 예배, 우리 기도회, 우리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만지시고 또 다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시간은 이광기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우리 이광기 집사님 모시고 집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물을 바꾸어 꽃이 되게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 가운데 심어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지 우리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우리가 잘 알듯이 이광기 집사님 2009년에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이 있었고 또 그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셨던 이야기들, 눈물 젖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서 저도 읽으면서 얼마나 울컥울컥하고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주님께서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통한 이막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이광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인생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기입니다. 네. 사실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익숙치가 않았는데요.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참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순리를 또 적응하고 받아들이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면서 해야 되지 않아갈까. 그러면서 사실 이 코로나 이후로 저도 사실 믿음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나름대로 우리 아내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가도 항상 보면 옆에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어요. 네, 뭐 애들이 옆에서 떠든다든가 아니면 뭔 이상한 항상 꼭 뭔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들을 조금 더 붙잡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표현을 안 하시지만 정말 흘리지 않는 눈물들을 속으로 삼키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저의 아팠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가는 길을 항상 함께 해주셨던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제가 사실 많은 제의를 받았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책을 발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제가 준비를 해서 올 1월 12일 날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책을 통해서 더욱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이막 인생입니다. 러브 앤 블레스, 말 그대로 사랑과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제가, 저 얼굴이 저의 얼굴이에요. 천국에 있는 우리 석규가 마지막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IT 봉사 갈 때 IT의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석규의 옷을, 여름 옷을 한 움큼 싸고, 그리고 우리 석규가 저를 그렸던 저 디자인을 해서 We Believe IT, 우리는 IT를 기억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디자이너한테 제가 맡겨서 저 기본 틀에다가 저 글씨와 저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한 200장, 티셔츠 한 200장을 제작을 해서요, 거의 이민 가방에다가 우리 석규 옷과 저 옷을 가져가니까 한 이민 가방 한 2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또 IT를 통해서 정말 그곳의 아이들을 내가 위로해 주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저는 배우로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더 사랑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국민들이 정말 전 국민이 사랑했던 그런 드라마에 좋은 역할을 맡아서 빛났던 인생을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빛이 살아있죠. 네. 저렇게 사극 배우로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또 드라마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능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뿐만 아니라 저는 연극도 계속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그냥 탤런트로서, 배우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조금씩은 다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1막 인생이 저의 배우와 연예인으로서의 삶이었다면 2막 인생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거의 저희 절벽 끝에서 저희 2막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희 2막 인생을 시작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통로죠.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 천국에 있는 석규가 해줬던 거예요. 석규가 2009년 11월 8일 날 우리 가족 곁을 떠나가고, 그리고 그 슬픔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와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잡아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무 나락에 있다 보니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시험도 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도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방해가 있던 거죠.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지만 그럴 때일수록 항상 저를 방해하는 사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석규가 천국에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크리스찬 분께서 자기가 꿈을 꿨다고. 꿈을 꿨는데 우리 석규가 자기 집 앞에서 맨발로 서 있어서 울고 있더라. 그러면서 저희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광기 씨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막 싫더라고요. 야, 같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고 그냥 이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전 생각을 했어요. 어설픈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말 잘못한 그 한마디가 그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저도 그 이후부터는 저도 똑같은 내 주변에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을 만날 때 저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되게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근데 너무 쉽게 던진 말에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는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다시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남은 가족을 맡기고 자기는 섞여 있는 대로 가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는 또 그럴 때일수록 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또 찾아갑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이티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2010년 1월 12일 날 아이티의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아이의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통장에 들어온 우리 아이의 그 흔적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제 아내와 저는 우리 아이의 그 생명보험금을 볼 때마다 눈물밖에 안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조금 잊기 위해서 신문이나 TV 드라마를 보면서 좀 코미디라든가 좀 이왕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채널을 틀면 자꾸 특집 기사가 나옵니다. 다 IT 이야기, IT 지진 났다. 그럼 IT 아들이 슬프고 울고 그런 아이들이 계속 화면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텔레비를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우리 아내와 저는 우리에게는 이게 슬픔이지만 이 보험금을 저 아이들에게 주면 기쁨이 될 수도 있겠구나. 통장에 계속 그 돈만 쳐다보면서 빼지도 못하는 그 돈만 쳐다보면서 슬픈 것보단 저 아이들에게 저걸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항상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기부할 생각조차도 못했고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해주시던 분이 계셨었어요. 우리 연기자 선배님이신 정혜리 선배님. 근데 정혜리 선배님이 저와 드라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혹 얘기합니다. 전지현 진짜 이쁘죠? 제가 드라마를 했어야 같이 하죠. 전지현하고 드라마를 한 적이 없거든요. 나 이쁜 줄 모르겠다. 하지만 김희선은 이쁘더라.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원빈은 성격이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일을 안 해봤는데요. 일을 해봐야죠. 하지만 정혜리 선배님도 저랑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 석규가 텔레비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장례식장에 십자가 있는 모습을 보고 정혜리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이광기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광기 씨와 석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혜리 선배님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선배가 항상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거를. 그럼 이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근데 선배님이 저한테 연락 없고 저에게 기도 말씀 안 보내주시고 그러면 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혜리 선배님이 저에게 매일같이 문자를 주셨으니까 정혜리 선배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정혜리 선배님을 생각하게끔 해주신 거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배님, 나 우리 아이의 석규 보험금을 저 IT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 저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디다 기부해야 됩니까? 월드비전이라는 NGO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에다가 제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기부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전화가 와요. 선생님께서 기부해 주신 그 소중한 석규의 보험금을 보도자료 한 번만 나가준다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좀 인기 좀 있었잖아요. 한때요. 그래도 전 국민이 이광기 이름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광기 선생님께서 그 기부했다는 보도자료 한 번만 나가면 선생님의 그 씨앗이 100개의 열매, 1000배의 열매가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심정과 저의 아내는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도 소심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웃는 날 올까요? 우리 가족이 다시 들어가는데 우리 가족에게 다시 꽃이 피는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항상 물음표였던 거예요.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월드비전 직원이 저에게 열매라고, 나의 씨앗이 100개가 될 수 있고 1000개가 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도움이 되신다면 기사화 하셔도 됩니다. 기사가 나가니까 뭐 사회부나 연예부나 이런 데서는 너무 좋잖아요. 기사거리가. 저 아들 저렇게 천국 보내놓고 저 이광기가 정신 못 차리고 정말 혼절하고 있는 그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니 딱 기사들 쓰기 너무 좋잖아요. 그걸 기사가 나가고 나서 KBS에 있는 사랑의 리퀘스트 담당 PD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광기 씨, 저희가 IT 모금 특집 생방송을 준비 중인데 나 이광기 씨와 함께 우리 IT 현장을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옛날 같았으면 못 가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나에게 저 IT를 가자 그러지? 내가 저렇게 힘든데 왜 가자고 하지?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도 되고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대답은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크리스찬이시군요. 네, 그럼 기도하시고 좀 며칠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끊었는데 어떤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예의범절 갖춰가면서 거절하는 방법이, 이렇게 훌륭한 방법이 있었구나. 기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잘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하다가 여보 잠깐만 우리 기도하고 싸웁시다. 싸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농담처럼 거절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정말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기도. 처음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뭔가 한마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딱 그게 내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너와 함께한대. 그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저 어떻게 해요? 가요 말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항상 기도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근데 알았어요. 갑자기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하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의 결단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죠. 나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나만 믿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으면 가봐. 그래.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딱 그러고 나서 바로 저는 IT를 가버렸습니다. 우리 아이 아까 했던 그 티셔츠 200장과 그리고 우리 아이의 여름 옷을 다 싸가지고 갔습니다. IT에 도착했어요. 아비규환이에요. 뭐 지진 난 후에 한 달 뒤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요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할게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것도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안 주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라는 이막 인생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정말 저는 운전하다가도 그냥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말하듯이 뭐 길게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오늘도 하루 그냥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 항상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복합 공간도 끼예요. 끼. 기쁨이에요. 기쁨.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공간. 그리고 기쁘지 않고 힘든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항상 기쁨이 넘쳐라. 그래서 IT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옷들을, 우리 석교 아들의 옷들을 제가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애들이 이렇게 이쁘니까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아원을 방문하는데 그 고아원에서 한 70여 명의 고아원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간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동질감이 있어야 이들도 나하고 교감할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마음의 문을. 나도 너희와 똑같이 너희가 엄마 아빠를 떠나보낸 것처럼 나도 얼마 전에 내 귀한 너희 같은 아이의 아들이 천국에 있다. 우리가 비록 슬프고 아프지만 우리가 언젠간 저곳에 갔을 때 우리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축복의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화이팅! 뭐 통역을 잘못해줬는지 애들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냥 오직 아이들은 그냥 시선이 내가 가져온 선물과 먹을 거에만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죠. 부모가 죽었다는 것을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잠깐 어디 갔다 오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한 아이만 저쪽 끝에서 그 검은색 피부 아이가 눈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으로 갔죠. 너의 이름이 뭐니? 셋손이래요. 나이가 몇 살이야? 8살이래요. 근데 저는 그 8살이란 말에 제가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아이와 동갑내기 남자애들만 보면 막 숨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 제가 터질 것 같아서 오히려 초등학교 딱 나오면 특히 우리 동네에 있던 초등학교, 제가 그때만 일산 가자동에 살았습니다. 그 가자초등학교 그 주변에는 초등학교 앞들은 제가 이렇게 피해서 다녔어요. 왜? 우리 아이가 바로 그 다음에 1학년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요. 저는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게요. 사망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그 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가족을 떠나보낸 부모나 자식으로서는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 벌금이 나오고 그리고 문자가 오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만큼 저는 8살 남자 아이들만 보면 심장이 가슴 졸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피부색은 틀렸지만 그 8살짜리 아이가 딱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또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셋손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근데 그 아이가 제 품에 덥석 안깁니다. 그리고 제 허리를 꼭 껴안아요. 그리고 몽골몽골 맺혀있던 그 눈물방울이 터지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울음이 제 가슴에 울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체온이 고스란히 내 몸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보내주신 이유가 이 한 아이를 품게 하기 위해서 날 여기까지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꿈속에서나마 이 아이가 천국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체온 한 번만 느끼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이 먼 IT에 와서 그거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그 꼭 안았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아이를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다 보니까 그냥 그 아이의 차가운 체온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의 IT의 여정들이 그들을 도우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IT에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곳이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울 때 결국 선진국으로 가고 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은 결국 교육입니다. 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부두교입니다. 거기는 샤머니즘이 많은 나라니 그곳에 하나님의 학교를 하나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학교를.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으니 제 주변에 많은 협력자를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월디비전 제가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 옥션과 함께, 그리고 제가 그 전서부터 젊은 작가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제가 미술품들을 이렇게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컬렉션을 한 게 있었어요. 아주 그냥 젊은 작가들의 그림들을. 그래서 그 작가들과 함께 제가 협업을 해서 2010년 2월 달에 IT에 돌아오자마자 5월 달에 자선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선 경매를 통해서 1억 700만 원의 금액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2년 후에 IT에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기 보면 다음에 바로 이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 또 우리 아이의 또 석유 그림을 직접 벽화로 또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참 똑같더라고요. 학교가 생기니까요, 저 멀리 있던 그 부모님들이 학교 주변으로 이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파라군이 됐어요. 나름 그 동네가. 예. 야, 역시 한국이나 거기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애들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뭐 저는 자동차 수리공이에요.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5살짜리인가 6살짜리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엄마가 푹 찔러서 의사라고 해. 아, 어때? 한국의 엄마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어딜 가나 이 치맛바람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곳에 한 70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관에 의해서 또 별관까지 또 이렇게 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월드비전과 함께 계속 방글라데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IT는 제가 꼭 2년에 한 번씩 갔었어요. 근데 사실 작년에 갔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아쉽죠. 그래서 원래 작년에도 그곳에 학교 기금으로 우리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오히려 이번에는 좀 긴급 코로나 키트를 좀 나눠주는
기금으로 좀 쓰면 어떻겠냐는 그 월드비전의 제안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급한 불 끄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들의 한 5천 가구에다가 그거를 잘 분배해 갖고 월드비전에서 다 나눠주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나름대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해외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아이들과 함께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있죠. 근데 저는 너무 또 고마운 거는요, 제가 사실 배우하고 연기자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후원하는,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는 아들, 딸들이 좀 여러 명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 쓰고 답장 보내주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자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술을 통한 이제 나눔으로 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막 인생을 찾은 거죠. 네.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꽃 좀 필까요? 우리 가족이 시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의 첫 전시가 저거예요. 시들어가는 꽃이에요. 그냥 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저게 생화하고 조화하고 섞어놓은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얘기. 가짜는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어요. 진짜는 생명은 있지만 결국은 노쇠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 시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시들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그 바닥을 보니까 씨앗을 남기더라는 거죠. 아, 씨앗. 그래.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구나. 씨앗이구나. 씨앗은 결국 뭡니까? 부활 아니에요. 부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제 이막 인생의 부활을 문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저의 이제 막간이라 그래서 저의 인생의 1막 2막이 있는데 막과 막 사이가 있어요. 인터미션, 막과 막 사이. 막과 막 사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배우의 삶과 그리고 무대 뒤의 삶, 무대 앞과 무대 뒤는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무대 뒤에 있던 삶들도 사실 필요해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무대 앞에서 내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없다면 그 앞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온탕과 냉탕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성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맨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선지자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온탕, 냉탕, 어떨 때는 막 100년, 200년을 막 고난의 길을 걷고 그러시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분명히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막과 막 사이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브릿지. 우리 브릿지, 다리잖아요. 다리가 끊어지면 우린 건널 수가 없어요. 다리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게 누구예요? 목회자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성가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박미선 씨하고 간증을 몇 번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박미선 씨 집안이 다 불교신자예요. 크리스찬 만들려고, 남편 크리스찬 만들려고 그 집이 선교지라 생각하고 시집을 갔대요. 박미선 씨가. 근데 해도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맏아들 아니에요. 이봉원 씨 맏아들.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안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냈대요. 자기는 순응했대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자기는 십자가를 다 전 하나에다가 십자가 굽고 기도하고, 십자가 굽고 전 깔고, 십자가 굽고 전 깔고.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저는 크리스찬에서 제사 못 지내요, 그런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도 안 하셨고, 하지만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시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누나가 다니는 저기
동부천동의 충신교회 거기 딱 내려다 주시고 항상 가끔가다 내려주신대 주일마다. 그리고 그냥 혼자 가시고.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버님이 며느라 오늘은 나도 너 따라서 한번 예배 좀 드려볼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누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편안하게 던졌지만 누나한테는 그게 감동인 거예요. 아버님 너무 좋죠. 딱 들어갔는데 그때 입구에서 보면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우리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주보도 나눠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한 권사님께서 우리 박미선 씨 부모님, 아버님 오시는 거 딱 보고 항상 다 아는 거야. 시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머 아버님이시군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주보도 갖다 드리고 오늘 식사 못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삶은 달걀을 이렇게 주셨대요. 만져보니까 따뜻한 그 달걀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아버님께서 또 교회 가자. 또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주 그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집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이놈의 남편이, 이놈의 할범이 계속 교회를 나가니까 저의 교회에 뭐 심어놨나 해갖고 얘야 오늘은 나도 네 아범 따라서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또 부모님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오셔서 헌금 항상 교회 가실 땐 정장 입으시고 헌금도 다 5,000원 빳빳한 5,000원짜리 갖고 나오셔가지고 다 헌금함에다 딱 넣으시고 누나는요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 권사님의 인연도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이름이요 또 너무 기가 막혀요. 권사님 매주 오실 때마다 가족 수대로 달걀을 주신 거예요. 삶을 달걀을. 근데 그 권사님의 성함이 나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인 거예요. 권사님 성함이 유정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누나 그 유정란 권사님은 달걀 마케팅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런 봉사 그분은 그냥 달걀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네 두 분을 전도하셔갖고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웃었지만 이것도 예비하신 거구나. 그분의 이름도 예비하신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거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정말 전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양한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이 몸속에 있던 재능들이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꽃이라는 주제를 갖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계속 꽃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시들어가는 꽃이고 난 죽을 것이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결국 봄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봄날이었던 거예요. 그 봄날이 찾아와서 새싹이 돋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꽃망울을 터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또 계절이 지나면 또 시들기도 주고 하지만 또 피고 주고 주면서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에 들다가도 하지만 그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걸 또 찾아서 또 찾아와요. 교회를. 근데 모르시는 분들 또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 주변에는 또 좋은 분들이 또 방어막을 쳐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을 저 촬영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임진각에 제가 방향을 이제 나중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가짜보다는 진짜인 삶 그리고 요즘에 SNS를 통해서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온라인만 가면 난폭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라인 속에 가면 댓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착해. 그런 거를 저는 사회에 한번 문제를 한번 던진 거죠. 저 사진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피는 뭐냐?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는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헤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걸 핀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IT의 풍선을 갖고 와서 5m짜리 풍선을 제가 제작을 해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들이 저 표식을 보고 찾아올 수 있게끔, 내 마음속엔 저게 하나님이 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약간 아티스트적으로 저에게 삶에 대한 어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 핀이 지금 임진각 평화공원에 영구적으로 꽂혀 있어요. 언제든지 가시면 저 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핀에다가 그래서 꽂았어요. 그 밑에 편말에다 뭐라고 했냐면, 남북이 통일이 될 땐 분명히 이곳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곳이 바로 통일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남북 협의 들어가고 회담 들어가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지금 평화공원에 그 바람개비 언덕에 저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한 10회 정도의 전시기획 자선 전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기획자가 돼 있더라고요. 사진작가 이광기, 그리고 이제는 작년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2월 달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광기 채널이라고 그래서 광기 채널을 통해서 우리 힘들어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경매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K옥션에서 경매할 때 모습, 이건 서울시와 함께 우리 홍보대사들끼리 모여서 또 경매를 했을 때 모습들, 그리고 지금은 올해는 이제 3월 달에 3월 중순쯤에 저희가 라이브 전시 및 경매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끼에서 함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결국은 내가 했던 얘기가 제 책 제목이 되더라고요. 예. 그냥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예. 정말 이거 책도 어렵게 썼습니다. 사실 이 출판사가 제안한 게 벌써 3년 전이었어요. 근데 이 전에 또 다른 출판사가 있었어요.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는 우리 아이의 얘기를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대놓고 책으로 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떠한 이야기를 나를 또 할까, 그게 두려워서 자신이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분명히 있겠구나. 하지만 결국 나도 이광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됐고 이렇게 꿋꿋하게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막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그리고 잎사귀가 시들었다면 잎사귀를 다시 새로 돋게 해주시고, 그리고 꽃망울을 터뜨려서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움으로 장식해 나갈 겁니다. 우리 아이의 그림이에요. 저는 사실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네. 근데 감사하죠.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아들이 아빠 잘 살다 오셨어요? 그러면 아빠 네가 말한 대로 멋지게 살다 왔다,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한 가정에 그냥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음악까지 깔아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음악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몇 분이 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노래방에 와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많이 갔던 사람들이 김영호 씨, 그리고 부활의 김태원, 김구라, 이경규, 이런 분들하고 항상 어울리고, 그리고 막 생수 막 터트려 갖고 막 분수 뽑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세상 노래가 싫더라고요.
그때 저의 인생에 저를 또 살린 곡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떠나보내고 겨울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항상 우리 아내와 새벽 예배를 항상 다녔는데 그날은 우리 아내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냥 우리 아이가 있는 곳에 너무 가고 싶어서 우리 아이가 여기 이제 하늘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문을 새벽에 내가 이렇게 달리고 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진짜 천국에 있을까?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지? 정말 우리 아이가 맨발로 아직도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지 않을까? 갑자기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줘야 되나? 내가 이 아이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되나? 우리 아내도 그랬거든요. 내가 천국에까지 이 아이를 인도해줘야 되겠다. 그때 저는 꼭 우리 아내 안 하는데 저에게 또 이런 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어둠이 저를 급습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를 달리는데 막 저를 꽉꽉 누르더라고요. 적막함과 그리고 차 안에 그 어둠과 저를 가두고 저를 꾹꾹 누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핸들만 꺾으면요 그냥 자유로 반대편 한강물 그 철책선으로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막 흘리면서 차를 지그재그로 막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도 또 잡아주시더라고요. 이 적막함을 탈출해야 돼. 맞아, 이거 사탄이 날 또 유혹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조용함, 이 적막함을 빨리 탈출하자. 그래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내 사물함에 손에 잡히는 CD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꽂았어요. 근데 여기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내가 몰랐던 노래예요. 내가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노래예요. 이게 왜 내 차에 있지? 나중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내가 필리핀 잠깐 우리 가족들 유학 떠나면서 여보 하나님이 당신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차 안에서 CCM 이거 좀 들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제가 한 번도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 여러 장의 CD 중에서 그냥 내 손에 잡힌 CD가 그 CD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CD를 적막함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걸 꽂았는데 거기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광기야,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이러실 거예요. 누구야? 너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 손 잡아. 나와 한번 손 잡을래? 저는요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이제부터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전 절대로 나쁜 생각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너무 귀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아이 추모공원에 있는 그 하늘문까지 계속 갔어요. 자유를 살려서. 그래서 외곽을 타갖고 쭉 가는데 외곽도로로 딱 가는데 갑자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눈에는 그게 십자가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로 보이시는지 한번 제가 보내드렸던 그 사진이 있어요. 네. 저 왼쪽 편에 보면
약간 십자가 형상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걸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받았던 이 생명 같은 저의 이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여러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노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은혜의 간증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닦아주시고 또 새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그분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함께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눈물을 바꾸어서 꽃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막다른 길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넘어져 지친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끝자락이 곧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막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죽음과 고통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갈라놓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함께 누리며 받았던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막힌 길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주의 자녀를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찍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을 기억하고 하나님 쉼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절망의 순간, 나락의 순간, 슬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 삶을 포기하기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확인시키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낭망의 순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사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의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절망은 그 죽음을 떨어져 씨가 되고 다시 한번 기쁨의 씨앗,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부활의 씨앗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그렇게 책임지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감격하며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아버지 거하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우리 이광기 집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큰 은혜를 담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삶으로 해석하니 우리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7살 아들을 먼저 하늘로 올려보내고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 가정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집사님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어떻게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받은 우리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전령자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 인생을 펼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은사 주시고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텐데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주의 종되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종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영 집사님 또 이광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랑으로 축복으로 주여 한 번 외치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귀한 아버지 자녀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씨같이 되어서 아버지 생명력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주고 은혜의 동료 살리는 동물을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광기 집사님 마음에 아버지 십자가의 동물을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랑의 동로 복음의 동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으시고 박정 집사님 이제 붙잡으시고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믿음의 동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복음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안에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과 가정들을 살리는 생명의 동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불가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가정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 묶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드리시면서 같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운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종 제목으로 물질을 헌금하고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 온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되어 오직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유용한 걸음이 되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소서.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 육신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교구 1지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환우들의 고통을 녹여주시고 보혈의 피로 환부를 씻으시어 새살이 돋게 하소서. 병이 깊어지면 마음마저 병들 수 있는데 담대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신음이 찬송이 되게 하소서. 이교구 1지구에 속한 모든 목장 식구들을 보살펴 주시고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장 목자들, 부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운정교회 재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헌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재물의 청지기로서 헌금 관리와 재정의 운영이 성경적이고 투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는 위원장, 팀장, 그리고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평강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교구 1지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 환우분들의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광선으로 고쳐주시고 지구장 목자 부목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위원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우는 정직한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